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이 굳은 심령을 깨워주시고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많은 풍파 가운데서도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과 숫자가 아니라 우리 예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예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기쁘게 주님께 드리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 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봇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현실과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때로는 너무도 강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선을 타본 우주 비행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이전의 관점들이, 가치관들이 우주로 나가는 순간 바뀐다고 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커 보였던 것들이요, 우주 밖에 나가서 보면 하나의 작은 점보다도 더 작은 그런 하나의 그냥 정말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주로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참 새로운 시각과 관점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가치와 삶의 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33절과 34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은요 확실히 강합니다. 정말 어떤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이들을 치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 가진 힘으로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노예 상태에서 학대에 학대를 더하고 더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포로이자 힘이 없던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요, 이런 상황이 계속 오래 되다 보면요, 앞이 안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도무지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내려 하지 않는 이 애굽과 이 바로와 그들의 군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요 친히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 보내시고 또 결국에는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뒤를 쫓는 바로의 군대들을 정말 그 바닷속에 잠기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때만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처럼 노예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의 백성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자, 아무리 이 바벨론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학대를 하고 계속 그들의 힘이 유지될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데요. 자,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반드시 싸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붙잡혀서 자유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평안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이다. 도리어 불안을 바벨론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 울부짖고 있던 이 유다 백성의 그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친히 반드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심판하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반드시 싸우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정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참하게 당했던 이스라엘.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가였죠.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철저히 물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의 편에 서셔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당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무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34절에 보시면요,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했는데요, 이 구원자가 원어로 보면 고엘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고엘이 어떤 뜻이냐면요, 복수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들을 학대하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친히 복수를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또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이 구속이라는 단어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빚을 지고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일을 가까운 친척이 그거 자신의 돈을 다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건져주고 풀어주고 자유를 해방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갚을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평안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친밀한 관계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35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을 드디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이요, 바벨론이 의지했던 모든 것 위에 떨어져서 그것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박살내버립니다. 계속해서 칼이 위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 칼이 떨어지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떨어집니까?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용사들과 말과 병거와 보물과 용병들과, 그러니 바벨론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고 마음을 두었던 것들 위에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바로 그곳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은요, 그 위치 자체가 정말 천혜의 자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물도 풍부했고 토지도 얼마나 비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 이 가뭄이 그곳을 몰아치자 이제는 물도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만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이 바벨론이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 위에 하나님의 칼이 마치 활을 겨눈 것처럼 정확하게 가서 명중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 말씀이죠. 그리하여 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이 바벨론의 결국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다. 들짐승 외에는 누구도 살지 않는 그런 처량하고 황폐한 곳이 되어버릴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이음가족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바벨론과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쫓았던 우상 숭배와 그런 죄악들, 사실 오늘은 어떤 걸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성공과 이 부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교만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이요,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늘 살피고 좋아하고 하지만 또 쫓기고 긴장하고 비교하고 매여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에는 부가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탐심이라는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보다 앞선 육신을 위한 세상 사랑과 부에 대한 열망은 확실한 죽음의 징표입니다. 과거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바벨론이 그토록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과 부를 향한 열망, 세상과 부와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평안을 줄 것 같고 편리함을 줄 것 같아서 포기하지 못하고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혹 부족하다 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재물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너무나도 무서워 보이는 전염병의 상황들,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이 죄악의 무게들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평안을 주실 분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자신의 소유와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나가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힘겨운 이 하루하루를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노예,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갚을 능력과 힘이 없었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과 피와 살을 찢으셔서 모두 다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해방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부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바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만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상황들이 있지만 두려움, 현실이 있지만 강해 보이는 대상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